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어 천지지선 그랬네요. 생어, 태어났다는 거죠. 생겨났다.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나서는 천지의 하늘과 땅 안에서 그 내부에서 존재를 주재한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면서도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나서도 하늘과 땅 안에 들어가서 하늘과 땅 만물을 주재한다 이 말이죠. 생명을 주고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도.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청어함을 그 도는 세우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개의하지 않았다. 쉽게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사계, 두루 했다는 거죠. 사계, 삼천대천세계 두루 하지만 그 존재는 위태로움, 여기 위태위라고 그랬으니까 위태로움이 있음이 없다는 거죠.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해서 주재하지만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참으로 가히 천하모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직 개벽 이전에 이 말이죠.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개벽이라고 하는 건 천지가 열리기 전에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그 어머니 기운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모기, 지금 이 모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모기가 우주 천지를 다 만들고 천지 안에 들어가서 다 작용을 미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모기를 우리가 먹어야만 어머니 젖을 먹듯이 먹어서 내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 모기가 있고 천지 하늘과 땅이 생긴 그 뒤에도 후에도 이 말이죠. 이미 개벽한 이후잖아요. 하늘과 땅이 열린 이후에 이 모기 어머니 기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후에 이 말이죠. 어머니 모기가 있은 후에야 인과 사람과 만물이 조라고 하는 건 비롯된다,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기가 그래서 도덕경 1장에 천하의 어머니라고 나오잖아요. 천하모. 그래서 나는 이 모기를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냥 억지로 글자로 도라고도 말하고 대라고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어머니 기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기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커서 싸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이라도 다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 기운이 작용하잖아요. 펼쳐진다 이 말이죠. 사방팔방으로 존재에게 다 펼쳐져서 작용을 미치는데 이르지 않는 곳이 장소가 없다는 거죠. 무소부도. 여기서 이제 무라고 나왔는데 이 앞에서는 커서 싸고 있지 않는 곳이 없고 또 확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그런데 이 무는 또 뭘 뜻하는지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원문을 찾아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무하기 때문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멀어서 이 말이죠. 바깥으로 이 확장이 돼가지고 무하니 확장이 돼서 멀어져서 능히 그거를 내가 따라잡아서 이룰 수가 없다. 예.
한도 끝도 없이 멀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능히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궁극 극에 달하면 극한에 이르면 닿을 때까지 다다르면 갈 때까지 가면 이 말이죠.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 어머니 기운이. 요게 지금 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근원에 있는 모기가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물질 세계에 모든 존재하는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이 작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성에 사는 우리도 반드시 집에서 나가면 또 다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먼 데까지 여행을 해도 또 반드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면 갈 때까지 가서는 다시 돌아온다. 그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갈 때까지 가면 다시 또 봄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나는 걸 봐서 그 안에서 작용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어머니 기운이 가면 돌아오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도의 기운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만물도 그렇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작용을 그대로 본받는 거죠. 그 도가 크다는 거, 도지대는 이 말이죠. 진실로 이 불자가 들어가고 제자가 들어가고 의문표가 붙었잖아요. 안 하겠는가. 진실로 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4대 가운데 도대, 천대, 지대, 인대, 왕대라고 그랬잖아요. 4대 가운데 특별히 특출난 게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4대 가운데에서 도가 큰 것이 좀 특별히 특출나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죠. 진실로 특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인들이 그 지극한 도를 닦고자 해서 이 말이죠.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자연을 이 만원이라고 한 것은 이제 설명한다면 자연에 대해서 만원한다면 앞에서는 자연과 무의로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연을 설명한다면 이 무수는 힘써 무엇 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무엇 한다는 거. 반드시 응신과 조식을 해야 된다.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처가 나오는데 응신과 조식을 해야 된다. 신을 모으고 또 숨을 조절해야 된다. 이 수행의 핵심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이 응신과 조식이 그래서 응신하고 조식하고 또 조식하고 응신하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신도 점차 모아서 강하게 하고 단전에 숨도 잘 조절해야 된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을 모아야 신이 분치하지 않는 거죠. 정신이 흩어지면 딴 데로 자꾸 신경 쓰면 정신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모아야 되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신을 모아야 신이 분치하지 않는다. 어지럽게 달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을 모으게 되면 신이 달아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모으게 되면 이 사람의 신을 모으고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이 말이네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마음도 또한 바르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네.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마음도 바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여기에 제가 이거 읽어보고 여기에 이 지구의 문제를 푸는 답이 여기 있는가 보다. 뭐 기상이변이나 모든 자연 재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이제 이 글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정신을 모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하늘과 땅의 마음도 발라진다 그랬어요. 여기 주석을 보면 고로
구하고자 하면 뭘 구하냐면 세상의 도를 바르게 하는 걸 구하고자 하면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의 도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각 나라마다 백성마다 사람들마다 세상의 도를 바르게 구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그러려면 오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심을 올바른 사람의 마음으로서 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직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도를 구하려면 사람들이 다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만 세상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구한다는 게 이 인심이라는 게,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나 한 마음이 이게 독약이거든요. 독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독을 맞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내면의 중생 하나하나가 다 도를 못 이룬 중생이기 때문에 다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독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약을 핀 사람, 담배를 핀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기운을 받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지금 독약에 다 중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독약의 그 독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심작용을 일으키면 오직 위태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을 모아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고, 숨을 조절하면 이 말이죠. 이 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일신고에도 진리운에 지감, 조식, 금촉 그랬잖아요. 이 조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숨을 조절하는데 이 코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몇 초를 들이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숨이라고 조절하는 것은 이건 다른 숨이에요. 깊이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식을 하게 되면, 숨을 잘 고르게 되면 식이 괴천하지 않는다,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숨이 잘 조절이 된다는 거죠. 조절해야지, 식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어그러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조절하면. 그래, 인지기순, 사람이 기에 순조롭게 따르면, 기에 순하게 되면, 기를 따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기운도 역시 따르게 된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천지인 중에서 사람만이 천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지는 부모와 같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사람은 자식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하면 부모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영향을 자식이 받아서 부모의 그 뜻에 따르는 게 하나가 있고, 자식이 잘해서 부모를 바꾸는 수가 있죠. 부모가 잘못된 사기꾼이나 나쁜 사람이라면 자식이 잘하면, 올바르게 되면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부모의 나쁜 성격을 자식이 그 환경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자연하고 우리가. 그래서 참찬 건곤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이잖아요. 건곤. 참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함께 참여하여 돕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는 일을, 만물을 기르는 일을 사람도 하늘과 땅과 함께 만물을 기른다는 거죠. 옛날 성인들이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경륜한다, 이렇게 잘 다스린다, 경륜한다는 거죠. 그 공이 이 말이죠. 그러한 공을 하는 것이 어찌 많겠는가 이 말이죠. 하늘과 땅에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순조롭게, 천지의 기운이 순조로워야 태풍도 없고 나쁜 자연현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제 성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의 덕화가 이제 만물에 미치는 건데, 하늘과 땅을 도와서 바꾸는 거죠, 만물을. 근데 그렇게 하는 공이 어찌 많겠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일심과 한 마음과 한 몸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심과 신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지척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식하고는 호흡이 관계되잖아요. 아주 가까운 호흡에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일신과 그 사이와 지척 호흡에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심신의 사이라고 하는 요 간자가,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즉 이것이 묘한 결이다 이 말이죠. 궁궁을을지간, 부류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사이. 그리고 그 도덕경 5장에 하늘과 땅 사이, 천지지간, 기유탁약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탁약이라고 하는 건 풀무로 그 안에 있는 그 막대기를 밀고,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가운데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이제 그 대장간에 그 불을 지핀다 이 말이죠. 불을 활활 타게 하려면 바람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대신 대장간에 있는 걸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밀고 붙이고 하고 바람 나오는 원리가 그 우주 전체에 그게 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만물에 다 세표면 세포 단위에서 다 그 타격의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주석이 돼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이 말이죠. 진실로 어디 있냐? 찰나간의 호흡 간이라고 그랬네요. 여기도 찰나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호와 흡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그랬겠네요. 이건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이 일심일신지간 지척 호흡에 있다고 하는 건 황운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황운길 선생님 벌써 그런 경지에 들어가신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할 때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글에서 말하기를 중과 화에 이르면 이 말이죠. 치중화, 중과 화에 그 이르게 되면, 이를 치자니까 이르게 되면, 사람이 중화에 이르게 되면 천지가 자리를 잡는다 그랬어요. 천지도 제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천지의 마음도 이제 바르게 되고 천지의 기운도 순탄해진다는 거죠. 천지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지 안에 있는 만물이 자연히 길러진다 이 말이죠. 그 치중화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해야 할 도리죠.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도 제자리를 잡고 그 안에 있는 만물도 잘 길러진다. 그것이 곧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 말이죠. 중형에서 말한 것이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말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황운길 선생님이. 그러면 이 중과 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허무하고 진 가운데 있는 도다 그랬어요. 중화에 이르려면 결국 현관일교를 지켜야 된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과연 시시로 전심하고 그랬네요. 시시로, 수시로 마음을 보존한다 이 말이죠. 네, 마음을 보존한다 이 말이네요. 시시로 마음을 보존하고 각각으로, 시시각각이라는 말 쓰잖아요. 길을 기른다 이 말이죠. 수시로 존심하고 각각으로 길을 기른다 이 말이죠. 하루 24시간 계속 하는데
요거 제외한다 이 말이죠.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 몸이 피곤할 때는 타면지 외에 잠자는 것 이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죠. 먹고 자는 걸로 제외하고는 항상 존심하고 양기하라는 거네요. 그 존심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응신하고 관계되잖아요. 길을 기리는 것은 조식과 관계되고, 그러니까 응신과 조식이 수행의 핵심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이루어지면 중화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천지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시수처 시간과 공간에 있는 곳의 입장에서 어느 때라도 시간과 공간에 어느 때라도 이 말이죠. 어느 공간이라도 어느 때라도 어느 때 어느 공간이라도 항상 늘 각조해라 이 말이죠. 각조. 참 굉장한 말씀을 지금 이 황원길 선생님께서 하시네요. 각조 해가지고, 요 각조라는 말 해가지고 풀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한 생각도 논의는데 유의한다 이 말이죠. 한 생각도 지 마음대로 옮긴다 이 말이지.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일어난 생각이 나의 통제를 안 받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흘러서 놀면서 막 옮겨 다닌다 이 말이죠. 생각이 원숭이처럼. 그런 걸 허락하지 않고 숨 하나도 사이가 끊어지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식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뭐 끊쳤다 또 하지, 잠시 있다 하지 않고 간단 사이가 끊어지게 하는 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 지금 이 각조라고 하는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손장로가 주석하기를 이 진중을 비추는 거예요. 관조한다는 거예요. 진중은 뭐냐, 현관일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묘규잖아요. 도덕경 1장에서 나오는 묘규를 관조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게 공부법이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허중을, 그 진중이나 허중이 같은 말이죠. 허중과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현관 일규를 반조해라, 관조해라 이 말이죠. 경안관조 삼마지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바야흐로 비로소 면하게 된다. 몸의 질병의 걱정을 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걱정할 후에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걱정이 없게 된다 이런 거죠. 그 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을 아주 지금 굉장한 방법을 하나 했는데, 이 방법이 결국은 지금 5장까지 오면서 현관일규를 관조하면 모든 것이 다 지금 해결이 된다. 공부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하늘과 땅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을 바꾸면 만물도 바꿔진다는 거죠. 굉장한 지금 이 해결책을 지금 보여주시네요. 그렇지 않고 곧 말이죠. 이런 그 관조, 항상 각조, 있는 시간마다 수시로 있는 곳마다 언제나 있는 곳, 항상 있는 곳에서 각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각조를 안 하고 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방종하면 이 말이죠. 멋대로 하면, 그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즉 서한다 이 말이죠. 지나가 버린다, 버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방심을 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각조를 안 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바깥에 그 사땡 기운이 틈을 얻어서 이 말이죠. 그 사이를 얻어서
침략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정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 현관일규 진중을 비추면 현관일규에 있는 정기하고 관계가 돼서 작용을 해서 이제 병도 안 생기지만, 그걸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사이에 바깥에 있는 삿된 게 그 틈을 타서 침범해 가지고 교란을 시키게 된다는 거죠. 침략을 해서. 그러면 정기가 존재하지 않고 삿된 기운이 쉽게 침투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걸 쉬지 않고 이게 24시간 밥 먹고 잠자고 그런 기본적인 것 빼고는 항상 지키라는 거죠. 각조하라는 거죠. 그 진기가 나오는, 정기가 나오는 그 구멍을 관조해서 그 정기하고 관계를 가지면 질병이 생기는 것도 면해지고, 또 정기가 존재하니까 사기가 침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능히 뭘 해서, 능은 주체적이잖아요. 주관적. 능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 이 말이죠. 능히 자신이 염이 일어나면 자꾸 제거를 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편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랬어요. 조각난 욕심인데요. 쪼가리 난 욕심, 이 욕심 저 욕심, 이렇게 조각난 욕심들이 생기지 않으면 이 말이죠. 일념이 일어나지 않게 해가지고 그런 조각난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이 말이죠. 않게 하면 하늘과 땅도 그랬네요. 못한다. 이건 없을 막자야. 능이 없다. 능이 그 숨어있는 것을 엿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염라대왕이 이 스님을 잡으러 오니까 이제 때가 다 돼서 이제 스님을 모시러 왔는데, 이 스님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 귀신들이 이 스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네요. 귀신들도 그 기틀을 능히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잡아가야 되는데 못 잡아갔다는 거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도 그렇게 못하고 귀신도 그 숨어있는 기틀을 헤아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게 순비무라. 이건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실로 이렇게 속이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석이 있네. 옛날에 진인들은, 참된 사람들은 진인이 있어가지고 이 허중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현관일규를. 현관일규를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관일규를 지키게 되면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현관일규에 있는 진기가, 올바른 기운이 작용해서 그 생각을 정화시켜 버리는 거죠. 진기니까. 그래서 불교책 보니까는 금강반야가 능히 식신 아르마리 신을 제거한다. 금강반야 능제 식신 그랬거든요. 식신을 제거한다.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금강반야가. 지금 그 말이나 마찬가지. 현관일규 속에 있는 그 에너지, 그게 어머니 기운이잖아요. 그게 금강반야죠. 그래서 귀신이 이 말이죠. 허중을 지키면 귀신이 하고자 한단 말이죠. 뭘? 이 진인을 해를 가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당면 착과라는 거죠. 이 해하려고 하지만
얼굴을 보려고 해도 못 찾는다는 거죠. 이 진인을. 그러니까 마주보고도 그냥 어긋나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의 그 사구개처럼 하나의 개가 있었는데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명확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이 하고자 한다는 거죠. 요 금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나 사람을 잡는다, 사로잡는다, 붙잡으려고 하면 뭘 붙잡아요? 금벽봉을 붙잡으려고 하면, 금벽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있는 모양인데, 봉우리라고 하는 지금 상징 언어를 썼어요. 비유로.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제비 이 말이죠. 제하면 안 된다. 오직 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쇠사슬로 허공을 이 말이죠. 그 쇠사슬로 허공을 이렇게 묶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공안 이제 선어록에 비슷한 거죠. 하나의 그 개송이 있었는데 사람이 금벽봉이 그걸 사로잡는다고 그랬잖아요. 표현이 이 금벽봉이 산에 있는 큰 봉우리가 아닌 거죠. 이 비유로. 그걸 사로잡으려고 하면 오직 그 쇠사슬로 허공을 묶을 수 있어야, 오직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모두 이게 같은 뜻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뜻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벽봉이 뭔지. 근데 왜 허공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 참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쇠허공 그랬네요. 사람들은 말한다 이 말이죠. 에너지 전기신 축기를 해야만 가히 장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찌 알겠는가 이 말이죠. 학도 도를 배우는 사람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축기의 상태 경지에 이르지 않았으면 어떡하죠? 아직 축기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면 다만 필요로 한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뭐가? 신과 기가 늘상 항상 수시로 뉴해서, 뉴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 뭘 묶는다는 거예요. 꽁꽁 묶는다. 신과 기를 떨어지지 않게 서로 묶는다 이 말이죠. 항상 같이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도 신과 기가 분산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즉 뭐냐면 귀신은 말이죠. 사람은 지금 신과 기를 항상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서 축기를 해야 되는데, 뭉쳐갖고.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귀신들은 무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뭘 할 수가 없어요? 추원속백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추원속백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이 문장이네요. 이 구절인데, 혼을 추적을 해서 혼을 추적하고 백을 끌어온다 이 말이죠. 섭한다, 포섭한다. 혼을 추적을 해가지고 혼을 붙잡고 백을 포섭한다는 거죠. 혼백은 음양이거든요. 남자와 여자와 같아요. 그 추원섭백한다. 그건 귀신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죠. 예. 근데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원섭백을. 그래서 그 도덕경에 제 영백포의 도덕경 10장인가요? 영백, 혼백을 실어서 포일 하나를 쌓아서 하나를 품어서 혼백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혼백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신과 기를 항상 묶는다는 그 말이 지금 추혼석백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진 거거든요. 혼백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신기를 항상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그게 뭉쳐지면 이제 축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목숨은 나로 말미암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주석이 있네. 손장로가 조사께서 황혼길 조사께서 비록 숫자에 비록 이와 같은 천기 비밀을 누설했다 이 말이죠. 이런 비밀을 누설했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추원석백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과기를 항상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 그런데 핵심이 그것을 줄인 것이 귀신은 추원석백을 할 길이 없다. 추원석백을 해서 아명불유천, 아명유야 불유천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귀신은. 사람은 이걸 추원석백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 추원석백이 제영백이나 같은 거거든요. 혼백을 싣는다는 말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조사가, 황혼길 조사가 비록 이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지만, 그러나 이 말이죠. 이 상품의 단결, 최고의 으뜸되는 상품의 단의 비결은 자고로 옛날부터 그러한 사람에게 전해줄 구인, 그러한 그 법을 전해줄 사람을 구하는데 아주 엄격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전해줬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실로 크게 인연이 있거나 이 말이죠. 큰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신선의 연분이 있거나 이 말이죠. 아니면 크게 효자나 큰 덕을 가진 자가 맨 앞에 있는, 아니면 이 말이죠. 극히 어렵다 이 말이죠. 두구등문 스승을 만나거나 또 스승을 만나 법을 듣기는 아주 그건 극히 극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황혼길 조사님이 추원석백이라고 하는 아주 묘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황혼길 조사가 나는 불착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아낄 석자거든요. 불석 설루지 허물, 이런 비밀을 누설하는 그 허물을 내가 마다하고 이 말이네요. 뒤에 학자들에게 이 말이죠. 이런 허물을, 내가 이런 비밀을 누설하는 그 허물을 내가 아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껴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는,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 허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뒤에 공부하는 학자들이 만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수지 방법에 좋아하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이와 같은 수지 방법을 좋아한다고 하는 건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지금 추원석백이라고 하는 추원석백을 통해서 나의 목숨은 나로 말미암지 하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귀신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허물을 뒤집어 쓰고서. 그런데 만약에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수지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즉 이로써 없다는 거죠. 뭐냐면 대아언, 나와 마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깊은 이런 비밀을 누설하는 허물을 가져서 이렇게 지금 깊은 뜻을 설명을 했으니 뒤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에 의지해서 수지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나를 바로 본다 이 말이죠.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죠.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거다. 마주하다, 만난다. 황혼길 조사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이해하면 만난 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25장 끝에 굉장히
이 비밀스러운 걸 지금 또 누설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